네, 히브리서 11장 1절 가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잘하는 말씀이고 믿음하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의견일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예, 히브리서 11장 1절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믿음이 있긴 있는데 죽었다라는 그 표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믿음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그건 믿음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대교회에 보면은 1절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뭐 했대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러고 보니 지금 이 사람들의 이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바 된 믿음이죠. 왜요? 그걸 2절에 설명하잖아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잖아요.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뭐가 없으면 죽었대요? 행함이 없으면 죽었대요. 근데 이 사대교회에 믿음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살았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에서 뭐가 안 나오니까? 행함이 안 나오네요. 그죠? 그 행함이 온전하지 않다다니까 이 행함 자체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 그러면은 이 사대교회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보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 그래요. 네. 그렇죠? 네. 그럼 뭐 따져보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만 딱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었던 거지만 네 가지 있죠? 뭐예요? 어디 나와요? 네 가지. 3절부터 나오죠? 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그러니까 이건 복음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죠. 네, 복음도 안 들었는데 믿음을 언급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살았다나 죽었다라고 하니까 이미 이들한테는 뭐가 있다? 복음이 있는데 믿음은 복음과 관련되어져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들은 바, 뭐 니들이 받은 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들은 바, 받은 바, 그건 이제 곧 복음인데 이 복음에 대한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살아는 있으나 죽은 이 믿음의 소유자들이라는 거죠. 첫 번째 무엇 하셔야 됩니까? 예,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고 일깨지 아니하면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에 말씀을 기억해라. 예, 그 말씀을 꼭 기억해라. 근데 이 기억하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요절 암송해가지고 아 그렇지 그게 그 말씀이지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음판에 새기라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율법이라는 건 돌판에 새겨져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외우라고 우리한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아 이런 상황 이때는 이 말씀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그거는 이제 10계명 5계명이잖아요. 살인하지 6계명인가? 6계명이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근데 예수님이 그랬죠.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고. 근데 이제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막 마음이 막 미워지려고 그래요. 막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이 막 생겨요. 이때 이 본문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생각하여 지켜 회개하라라는 것은 그 순간 내가 들었던 말씀을 딱 기억해가지고 아 지금 내 안에 이 미움의 마음이 있네. 그럼 이거 살인이라 그랬었지? 아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10계명의 그 6계명을 어기는 거네? 아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율법을 지키는 거라면 진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지켜.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면요. 내 의지가 그 말씀을 탁 붙들어서 내가 그렇게 그 순간 미워하는 마음을 다 어떻게 컨트롤하는 그런 식으로 율법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딱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딱 생기죠. 그럼 거기서 말씀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요. 아,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딱 끝나면 돼요. 거기에서 자기도 자기 마음을 으뜨게 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말씀을 탁 뚫어버리면 그거는 내가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생각하여 지켜 회개하라 라는 것은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딱 생기죠.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딱 생기면 거기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이 기억나면 안 돼요. 내가 의도적으로 그거를 기억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면 되냐면, 아, 내가 저 사람을 또 미워하는 마음을 또 가졌네. 그냥 이걸로 끝나야 돼요. 더 이상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더 나가죠. 아, 내 미워하면 안 돼.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이겨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 그리고 말씀이 내 바깥에서 내가 어려울 때만 내가 이렇게 탁탁 기억해가지고 붙잡아야 될 그 말씀으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나에게 작동하는 것도 몰라요. 그냥 뭘 봐요? 자, 이 차이예요. 설명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내가 의도적으로 말씀을 딱 붙잡는 사람은요,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그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왜 하필이면 그 말씀을 딱 붙잡냐면 자기가 자기를 보면 되는데 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보여요. 날 봐야 되는데, 미워하고 있는 날 봐야 되는데 누굴 봐요? 나한테 미움의 마음을 일으키는 저 사람을 봐요. 그럼 이게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외부에서 내 시선을 돌이킬 그 말씀을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원래 그렇게 잡으면 안 돼요. 뭔가를 피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이 쏠려 있는 그걸로부터 내 방향을 돌리기 위하여 말씀을 붙잡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말씀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딱 미움의 마음이 딱 들죠? 그러면은 그 나한테 미움의 마음을 일으키는 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을 봅니다. 거기서 무슨 말씀을 붙잡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나오냐면, 아, 내가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이 미움의 마음에 또 이렇게 넘어가 버리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화살을 다 자기한테 돌려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런 상황들에 반응하면서 이렇게 안 좋은 마음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네요. 하나님, 제가 못 박혀야 되겠습니다. 내 십자가에 내 이 악한 생각, 이 육신의 종족들을 못 박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요. 거기서 무슨 말씀 붙잡고 통사정하지 않아요. 거기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미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다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시지 아니하시면 난 아닌가 봐. 그리고 결국 그냥 스스로 폭발해 버린다니까요. 여기서 생각하고 지켜라는 건 내가 바깥에 있는 말씀을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붙잡는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지켜라는 이야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그 말씀 너 마음판에 새겨졌냐? 그거 물어보라라는 거예요. 그거. 그냥 너 머릿속에 있는 그 말씀 몇 구절 암송한 거 그거 끄집어내서 생각하라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너 마음판에 새겨져 있냐? 라는 겁니다. 말씀이 너 마음판에 새겨져 있냐? 생각은 어디서 해요?
마음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 이럴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마음에 말씀이 안 새겨져 있으니까 외부에 있는 그 말씀을 내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꾸만.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말씀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생각 자체가 뭘로 나와버려요, 그냥. 말씀에 비춰진 악한 나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저 사람 안에 있는 티끌을 보지 않고, 저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보지 않고 뭘 봐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를 원합니다. 네. 또 이런 또 질문을 하시죠? 그거 어떻게 새겨요? 그러시겠죠? 네. 그거 성경에 안 나와요. 제가 찾아보고 찾아봤는데 어디 말씀에도 마음판의 말씀을 이렇게 새긴다, 이렇게 하면 새겨져 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된다고만 얘기를 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어떻게? 지금 양심상 이런 말씀을 드리기 힘든데요. 은혜 받으시면 돼요. 다른 말을 바꿀게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냥 저 이렇게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외우세요. 암송하세요. 암송하시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 말씀으로 생각되지 않을 때 이렇게 그 말씀들을 기억해내세요. 그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암송해 놓으셔야 돼요. 그거 없이 뭐 언젠가 뭐 되겠죠?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은 악한 생각으로 바꿔. 그러면 그 마음판에 말씀 안 새겨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 속에서 내가 기억했던 걸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끄집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뭐 하시면 돼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안 새겨져 있네. 하나님 어찌해요? 그러면 그때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을까? 때를 굳이 찾자면? 근데 여기에 든 것도 없고 여기 새겨진 것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라고요? 하나님이 그대로 뭐 옛날에 뭐 이런 말이 많이 있었어요. 뭐 가끔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뭐 그런 얘기 하시는데 여기 있는 말씀이 이게 안 내려간다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가끔가다 뭐 그런 갈등도 많이 있으시고. 근데 문제는 여기도 없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말씀이 여기라도 있으니까 내가 여기 마음판에 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은 말씀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갈등하는 거고. 근데 그것조차 없어봐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겠냐고요. 되셨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살아있는 신앙을 하려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또 무엇 하셔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또 항상 깨어 있어야 되죠. 1깨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만일 1깨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긍정적 문으로 바뀌면은 항상 깨어 있으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요 4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하고 깨어 있고 이게 4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4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 그냥 그렇게 하나예요.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당연히 그 말씀으로 무엇해요? 회개가 된다니까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문자 다 받으셨잖아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돌이킨다라는 것이 뭡니까? 반성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돌이켜 보는 거예요? 반성해 보는 거예요. 반추해 보는 거예요. 근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돌이킴이 회개예요. 하나님께 돌이킴이.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도 하나님 없이 그냥 내 중심으로 하잖아요. 내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저런 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안 돌이켜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이렇게 비춰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비춰본다라는 거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요?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면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 똑같은 거예요. 뭐 이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고 일깨어 있고 이거 다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말씀이 그 율법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느냐. 그거 점검해 보라고요. 그거 점검해 보라고. 그냥 교회만 들락달락 한다고 그게 믿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거예요. 그거 그렇게 뭐 알고만 있으면 뭐 그거 믿으면 뭐 할 거냐고요.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이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가 않은데 차라리 사대교회에 그 이단이 있고 그리고 또 타 도시로부터였던 외부의 공격이 있었으면 이 교회 이렇지 않았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사대교회 안에는 이단도 없고 성 자체가 난공불락이어가지고 타 도시에 외압도 없고 그냥 편한 거예요. 그냥 편해.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문제 없어. 교회도 부자들만 다니니까 교회가 뭐 어려운 것도 없고 그래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신명기 8장 가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풍요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보겠습니다. 저는 안 그럴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벌써 한 명도 없으니까.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룩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불안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잃어가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이 잃어버려도 잃어가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죠? 풍요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문자로 보시면 안 되겠죠?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물질적 축복을 받을 때는 반드시 그 배경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물질적 풍요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들은 뭘 해야 되냐면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이 그것 또한 그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때 당시에는 뭘로 이렇게 증명해 보이셨냐면 이렇게 풍성함으로 증명해 보이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을 딱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에 있죠. 근데 뭐 때문에 잊어버리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켰더니 그 결과 하나님께서 자신들한테 복을 주셨어. 그리고 그 복을 계속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지금도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그 신앙생활을 타성해져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잃으면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잃으면.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는 거예요? 그 풍요를 걷어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지 이거? 내 지금까지 율법도 잘 지키고 죄 지은 거 있으면 바로바로 제사도 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이거 뭐지? 돌이켜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랑 밀당을 잘 하시죠. 하나님의 밀당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되셨죠? 그 밀당에서 잘 인내하십시오. 어쩌면 우리에게 평생에 이 풍요라는 게 한 번도 안 올 수도 있어요. 진짜 한 번도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내가 신앙을 잘못했나?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복을 안 주시지? 여러분 그렇게 자기 삶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짜 사람은요 풍요해지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진짜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한 명의 예외도 없어요. 이런 건 다르겠죠. 그렇게 풍요로웠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제 바른 지식을 가졌어요. 그럼 그 이후에는 또 하나님이 또 풍성하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이상 그 사람은 그 풍요로 결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한번 된통 된 게 있으니까. 그런 경우들은 우리 주변에 종종 있는데, 여러분, 그 풍요는 정말, 이 육신적 풍요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섬에 있어서 굉장히 독이에요. 그래도 그 독 한번 마셔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율법 잘 지키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선한 사업 많이 하세요. 그럼 주실지 몰라요. 주신다라고는 못하겠지만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받은 그거는 반드시 다시 잃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건 자기 공로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내 공로로 받은 것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다 털어내세요. 요실판으로 다 털어내신다는 거예요. 불련단으로 다 털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풍요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풍요로 결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더 겸손하신 분들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한 실력과 그만한 능력을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대교회가 이랬다고요. 그 지역의 특성상 풍요로운 것으로 인하여서 신앙이 죽어가요. 마치 그런 거죠. 이 변온동물을 차가운 물에 놓고 서서히 물을 끓여가서 결국 제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싹 그냥 익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사대교회가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사대교회가. 자, 보겠습니다. 이제 죽은 믿음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면 편할 것 같아요. 성경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3개가 나와요. 다나토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네크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다음에 아포트네스코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3개 단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네크로스라는 단어와 아포트네스코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1절에 나와요. 다나토스는 지금 다른 본문에 나오고요. 네크로스라는 이 단어가 몇 절에 나오냐면 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자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네크로스라는 단어고, 3절에 보시면은 3절인가? 2절인가? 2절이죠. 죽게 된 바 있죠. 그 죽게 된이라고 했을 때 그 단어는 이 아포트네스코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분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 다나토스라는 건요 그냥 죽음이에요. 인간이 반드시 겪게 되어지는 그 죽음. 대표적인 게 어디 나오냐면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고 했을 때 그 사망이 다나토스예요. 이건 누구도 못 피해요. 되셨죠? 아무도 못 피해. 이 다나토스는 인간이라면 다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네크로스는 달라요. 네크로스는 뭐냐면 이건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다른 말로 바꿀게요. 이거는 육신적 죽음이라면 이 네크로스는 이거는 영적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지금 살았다라 그러잖아요. 근데 살았는데 죽었다라 그러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뭐냐면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딱 쓰면서 너 육신적으로는 아직 다나토스 안 맞았는데 그렇게 소조해서 네 안에 목숨이라는 그 생명이 있는데 너 영적으로 보면 죽었어. 너 이미 죽은 상태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전혀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들락날락하면 뭐예요? 하나님한테 반응을 못하는데. 예배를 드리면 뭐예요? 은혜를 못 받는데. 그게 네크로스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요게 이미 죽었어요.
자, 다음에 2절에 나오는 아포트네스코라는 단어는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게 죽게 된 거잖아요. 2절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 그러죠. 아직 안 죽었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이게? 일단 이 단어를 설명하고 문맥에서 설명을 할게요. 이 아포트네스코라는 이 단어는요, 죽음을 직면했어요. 죽음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코 앞까지 이렇게 딱 왔어. 이렇게. 그 뒤로 물러 못 나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촌각을 다투는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대교회의 이 문제는 영적 네크로스의 이 상태는 지금 이 촌각을 다투고 있는 상태예요. 야, 니네 지금 살아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네 진짜 죽는다. 근데 1절에 이미 죽었다라 그러죠. 자, 그럼 문맥대로 설명을 할게요. 1절에 이미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아직 다나토스를 맞지 않았죠. 육신적 죽음을 맞지 않았죠.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살려내면 복음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죽어 있는데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죽음을 직면했다라 그래요. 너 까딱하다 진짜 다나토스 맞아. 죽었는데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거 300줄, 400줄 땡겨! 퍽!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포트네스코라는 얘기는 너 그대로 살면은 너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 선택해야 돼. 생명을 이라고 할 때 사용하는 게 이 아포트네스코. 근데 얘는 이미 1절에서 죽었어요. 네크로스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뭐였대요? 아직 다나토스를 맞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 살리려고 뭐 어때요? 너네 지금 죽음이 코앞까지 와 있다. 이미 죽어 있는데 죽음이 코앞까지 와 있다라고 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은 하나님이 너 죽음을 직면해서 아포트네스코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네크로스 하지 말고 이 다나토스 죽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야지. 이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지금 아포트네스코가 이렇게 와 있어요. 우리 코앞에.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이 죽음을 직면해 있는 상태야 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죽음이냐? 너 네크로스 하면 안 돼. 이 다나토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는 2절에서는 네크로스를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살 기회. 너 지금 죽음을 직면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빨리 살아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다 할지라도 아직 다나토스라는 그 육체적 죽음을 맞지 아니하면 그 살아있는 나날은 다 뭐예요? 아포트네스코.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이죠. 너 구원받아라. 너 구원받아야지. 하나님의 사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생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포트네스코 앞에 있는 이 인생을 뭘 그렇게 뭘 쌓고 뭘 또 한다고 뭘 또 하고 그래요. 네? 무슨 내일이 어딨고 내년이 어딨고 5년 후가 어딨고 10년 후가 어딨어요. 어딨냐고요. 내일이나 1년 후나 5년 후나 10년 후나는 살아있는 사람한테나 가능한 거지. 살아있는 사람한테나. 안 그래요? 뭐가 우선순위냐라는 걸 지금 이 본문이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야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몇 년 그렇게 뭐 풍요롭게 살면 뭐 할 거야. 영원히 죽음인데 영원히 지옥인데 어떡할 건데 빨리 선택해.
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대교회가 이 말씀을 깨달아서 회개를 한다면 자신들의 이 풍요를 다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겠어요? 야, 그 풍요 다 버려라.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그럼 이들의 회개가 그 풍요를 다 버리고 가난해가지고 그렇게 뭐 구도자의 삶을 하는 겁니까? 금욕주의 하면서? 하나님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뭐만 하면 돼요? 아까 초두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돼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결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다니까요. 세상에서 그 풍요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의지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소망 두지 않습니다. 그게 나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야 진짜 그 풍요 속에서 우리가 그 풍요를 감사로 누릴 수 있게 되어져요. 근데 여기에 말씀이 안 새겨져 있으면 어떡해요? 그냥 통사정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그 재물, 돈, 물질, 세상 붙잡고 통사정하는 거 늘 불안불안하면서 늘 부족하다 왜 난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하는 겁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다음 주부터 한국어 교원 그 자격증 따려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저 있으면 이제 한국어 교사 할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준비를 비싼 돈 들여가지고 이 그리스도인이 그냥 막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 네크로스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내일이라는 것도 살아있는 사람이나 기대해야 할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서 내일을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내일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러셔야죠. 죽음을 직면해 있다고 여기 아파트에서 그렇게 딱 있다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만 살자. 그렇게 살지 마세요. 뭐예요 이거? 그 진짜 영생을 모르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젊은 청년의 나이에 아주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난 오늘 한국에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그건 마틴 루터가 한 얘기예요. 예. 스피노자 예. 마틴 루터가 한 거예요. 일기장에다가 써놓은 거거든요. 그랬다가 그 스피노자 맞나요? 맞아요. 네. 스피노자가 그 나중에 해가지고 그 유명해진 거예요, 그 말이. 마틴 루터가 먼저 했어요. 그게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장 오늘 죽어도 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대로 오해한 나머지 이게 죽음이 내 목전 앞에 있다고 오늘만 살자 라는 식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루살이들도 아니고 왜 저렇게 살아?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안 그래요? 영적으로 다 살아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 좀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게 이거예요. 죽어 있어. 네크로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아포토네스코 죽인 거예요. 너 지금 죽으면 어떡할 거야? 오늘 밤에 오면 어떡할 거야? 예수님이 이미 사복음서에서 한번 얘기하셨죠? 누가복음에서 하셨잖아요. 그 부자 풍장 맞아가지고 그냥 그거에 소망 두고서 그냥 참고에 쌓아놨는데 참고 장대
참고 그 후물로 크게 지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대형함을 주시면 그 우리 건가 이제? 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가보세요. 마가복음. 하늘의 소망 두는 삶이 뭔지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 반면에 죽은 믿음은 뭔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자, 했나요? 마가복음 12장입니다.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부활 없다고 합니다. 네.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뭘 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생을 안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은 뭐겠어요? 인생관은 뭐겠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죽은 교회, 죽은 믿음, 이게 4대 교회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이런 질문을, 이 교회를 다니는데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 영생 때문에 또 부활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건데, 근데 이렇게 보면은 다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부활과 영생을 믿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사두개인 같아. 그래서 그냥 이 땅에서만 눈충혈돼가지고 그렇게 막 살아가요. 그렇게 부활과 소망을 믿으면, 부활과 영생을 믿으면 삶이 그렇게 안 나온다니까요. 이 땅에 안주하고 이 땅에서 평안하려고 그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1차적 목적으로 신앙이 안 돼요. 예수께 묻죠.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거 율법 갖다 들이대는 거 보니까 이 사도개인들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네요. 맞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사두개인들은요, 이때 당시에도 구약은 39권이었어요. 정경화 작업이 이미 끝난 상태인데 이들은 구약 39권을 다 안 믿습니다. 오로지 모세오경만 믿어요. 그리고 이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워요. 여기 새긴 게 아니라 여기 새겼어.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에서 누가 나오냐면 대제사장이 나와요. 바리새파 사람들한테서 결코 안 나옵니다. 사두개인이 이 제사장 쉽게 말하면 제사장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제사장 계급이야. 제사장 계급. 레위인도 아닌데 돈 주고 그 제사장직을 사요. 그러니까 이게 레위 지파 사람들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계급이 맞겠네. 제사장 계급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사두개인 사람들이에요. 돈만 있으면 못해요? 그냥 제사장 사가지고 사두개파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혈통도 없어. 지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종교 사회에서는 뭐가 왕입니까? 교황님이 왕이잖아요. 지들끼리 그렇게 만든 거야. 제사장 레위 지파도 없어. 그냥 제사장 계급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끼리 다 울고 먹는 거예요. 순서 정해. 누가 누구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막 결혼도 한다니까요. 사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제사장 해먹어. 수차되면서 대제사장 해먹고. 이게 사두개인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이용한 거죠. 이 땅에서의 자신들이 어떠한 이 안락한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도 없어.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서 매매 활동이나 하는 거지. 게다가 왕족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스모니안이라고 왕족이었어요, 왕족. 이때 당시 왕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유다 왕이 끝났고, 또 어차피 북이스라엘은
패도 정치였으니까 왕족이라는 것 자체가 없잖아요. 혈통적으로 왕족이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미 끝났단 말이죠. 그런데도 지들끼리 이 왕가를 만들어가지고요. 그걸로 그렇게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현실주의자들이었었고, 그러니 당연히 뭘 안 믿어요? 내세를 안 믿지. 영적인 존재를 전혀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천사도 없어. 천사도 없어요. 영적인 건 무시해요. 영생 없어요. 부활 없어요. 오로지 뭐? 이 땅에서. 율법 잘 지켜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예요.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 아니에요. 뭐 있어요? 네크로스 있다니까? 근데 이걸 이걸 안 받아들이면 죽으면 끝나는 거야. 죽으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신앙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냥 잠든대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냥 대기 상태로 있다라는 거예요. 다나토스 하면 그냥 그렇게 그냥 이렇게 찬대요. 찬대. 그래서 주님 오시면 그때 부활한대요. 요즘 사람들한테 엄청 지지받고 있어요, 근데. 엄청요.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 이 육신 안에는 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이라는 게. 죽으면 우리의 영은 바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천국 지옥 갈려져요, 이렇게. 그랬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 육신이 부활을 하는 거지. 그때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대기할 건데요? 언제까지? 그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사람들은 아직도 자고 있겠네? 욕창 걸려요, 욕창. 여기 누워만 있는데. 아, 살이 다 썩어가지고 똑따구만 있어서 그런가? 똑따구 이제 없나? 욕창 걸릴 리 없군요. 아, 그럼 천국 텅텅 비어있겠네? 그 하나님 얼마나 심심하시겠어? 안 그래요? 얼마나 심심하겠냐고, 하나님이. 아들들도 없이 혼자. 그렇군요. 에녹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 계시는구나. 그럼 네 분이서 재밌게 노시겠네. 막 무섭게. 뭐라고 하냐면 육신이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고. 그래서 육신이 죽어버리면 영혼도 사라진다. 대기한다거나 뭐 그런데요. 저 같으면 안 믿겠어요. 저 같으면 안 믿겠어요. 근데 요즘에 그게 되게 많이 지지를 받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기독교도 이제 머지않은 것 같아요. 머지않은 것 같아요. 그냥 현실주의자들만 판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대요. 이 땅에 하나님. 그래서 정치에도 정치에 참여하면 좋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일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하지 말아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착각하지 말라고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 세워져요. 그럼 거기가 어떻게 영적인 나라가 됩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적인 나라인데 어떻게 육신의 옷을 가지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육신적인 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냐고요.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요, 진짜. 속수무책으로 사람을 넘어가요. 지식층들이 넘었어요. 지식층들.
신학을 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많은 학문을 하면 뭐합니까? 영을 부정해버리면 돼요. 그 세계를 경험을 못해보니 그냥 성경 들이대면서 성경에서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외국에 있는 그 유명한 사람들 되면서 그 학자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지옥 가면 같이 지옥 갈 겁니까? 아니 무서운 속도로 지금 신앙이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기독교에 진짜 영이라는 게 사라지겠어. 영이라는 게. 그럼 이 말씀은 뭐하러 나나? 영의 말씀은 기도는 뭐하러 하고요? 안 그래요? 정신 진짜 바짝 차리십시오. 바짝 차리면 그렇다고 또 너무 영적으로 가셔가지고 전혀 현실감 없이 이상하게 사지 마시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처럼 현실감 있게 사실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현실주의적인 사람들도 없었다니까요. 배고플 때 밥 먹고 옵션 만들어 먹고 물고기 못 잡으면 어디서 그렇게 많이 생긴지 모르겠는데 잡아내고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얼마나 물고기 안 잡힌다고 그냥 영적인 삶 산다고 오늘은 그냥 영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배에서 꼬락꼬락 대고 있는데 이거는 배고픈 게 아니야. 이상한 짓거리도 하고 있고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없다 그러죠? 그러면서 계속 뭐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형사 취수 결혼 그거 하는 거죠.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계대를 잇는 거. 이게 이제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 것이 율법에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끊기면 안 되니까, 여자의 후손이 끊기면 안 되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나올 때까지 그 후손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형사취수라는 제도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시험하고 있네?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 율법을 수여한 분한테 율법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23절 보세요.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부활 믿지도 않으면서 18절 부활 없다라잖아요. 부활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 때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부활이라 믿으면서 이런 얘기하면 모르지. 그잖아요. 2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시작 자체가 잘못됐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죠, 예수님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거기서 왜 자꾸만 이 영적인 세계를 육적 세계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도 그게 궁금하기는 한데, 천국은 이제 인구 감소나 인구 증가가 없겠죠. 그잖아요. 이 말씀 육신적으로 딱 받아버리면 거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니까 날 일도 없고, 그리고 거기는 죽음도 없으니까 이거 감소할 일도 없고 증가할 일도 없고.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할 일 없어가지고 생각해보니까요. 천국에 대해서 한번 이런저런 좀 생각들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냥 막연한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죽어도 그냥 가는 천국, 좀 관심을 가지시라고 그냥 이런 쌀데기 없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인과 중간에 감사하다. 자, 보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용하셔가지고 또 사두개인들도 그 말씀 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제 공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하고 다말 이야기 나오죠. 말도 안 되는 관계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의를 드러내시잖아요. 의. 뭐 때문에 의예요? 여자의 후손 때문에 그러는 거죠. 룻기에서도 나오죠. 거기도 말도 안 되잖아요. 룻하고 보아스하고.
그 뭐 기업 물을자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언약은 인간으로 인하여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출애굽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출애굽기 3장입니다. 네,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부르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서로 부르러 이르시되 보세야 보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세워둔 곧 만나게 내 날에서 치시는 것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부활과 영생을 찾지 못하면은 안 돼요. 어디 나올까요? 어디 나올까요? 모세면 지금 이게 모세 하나님 만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미 최소 400년 전일 거 아닙니까? 누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400년 전에 죽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가 부름받는 장면이니까 400년 전에 이미 죽은 이 조상들을 언급을 하는데 어떻게 언급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니라 라고 해요. 원래는 죽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쓰여져 있어야 맞는 거예요? 어법상. 그쵸? 하나님이었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니라. 그럼 이게 뭐예요? 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표현보다 이런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내 안에 살아있어. 왜요?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근데 이 사람도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지금도 뭐 그때도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하나님, 그 차원이 아니라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이 지금 내 안에 살아있어. 근데 내가 이제 너의 하나님이 돼줄게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 살아계세요. 믿음이 죽었다라는 건 내 믿음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죽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믿음이라는 게 죽는 게 아니라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인 거예요. 전혀 나한테 역사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죽은 하나님이에요. 죽은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은 하나님 믿고 있어봤자 어떻게 그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네크로스. 하나님이 죽어버렸어. 누구한테는? 그들한테는. 이 사대교회 사람들한테는요, 그냥 풍요 때문에 안주해 있는 자들, 여기가 천국이지 뭘. 죽음이 지금 직면해 있는데 그것도 감지를 못한테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저기서 살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그게 곧 죽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 믿음도 뭐겠어요?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는 전혀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의 물질적 풍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며. 여러분, 우리 신앙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은 믿음이라고 진짜 하나님이 죽으신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인간의 악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죽여버리는 인간. 하나님이 나 죽었다. 인간에 의하여. 야, 인간이 그렇게 악해요. 인간이 그렇게 무서워요. 인간이.
그러면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 인정을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200줄, 300줄이라 땡기면서 살려내시죠. 삶 속에서 전혀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그래요. 내 믿음이 죽어서. 죽은 사람 아무리 찔러보십시오. 일어나나, 말을 하나, 꿈틀대나. 내 손만 부정해지지. 그럼 우리 살아있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 찾으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히브리서 11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아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음을 약속을 받지 못할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땅에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죠. 이게 살아있는 믿음인데 뭐예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뭐예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 그럼 이들이 뭘 바라봤다는 얘기입니까? 부활과 영생, 하나님의 나라, 그 소위 말하는 내세 맞죠? 내세. 다음 세상 그 내세라고 하잖아요. 이 땅과 다른 차원의 다른 개념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뭐 보통 내세라고 하잖아요. 그걸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보고 환영했대죠. 그게 보인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 다 안 보여. 그러니까 1절 나오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이지 나를 다른 사람 못 봐. 근데 이 사람들은 본다니까요 그걸. 그리고 뭐 어때요? 저게 나한테 봐봐.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저게 나한테 봐봐. 그래서 그거를 뭐 어떻게 환영했대네. 그리고 그 나라를 보면 볼수록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있죠. 이 땅은 진짜 뭐라고 해야 돼요? 난지도지 난지도. 이게 딱 그거잖아요. 탕자잖아요. 세상 걸로 막 살 때는 휘황찬란한 거였는데 그거 다 잃으니까 어떻게 돼지우리잖아요. 돼지우리. 그리고서 저 멀리 어딜 봐요? 아버지 집을 보지 않습니까? 남들은 보지 못하는 아버지 집을 본다요. 그리고 거기 가잖아요. 거기 소망을 두고. 그거 그 믿음이 그거예요. 믿음이. 그럼 뭘 볼 거냐고요. 부활, 영생, 하나님의 나라. 그걸 봐야지. 그걸 소명해야죠. 안 보여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보게 해드리잖아요. 그걸 봐야죠. 뭘 볼 거냐고요. 뭐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이런 1장 말씀 가지고 창공을 날 것을 바라봐 믿음을 가져라 이노야 뭐 이러고 아니 뭐 하늘 날면 어떡할 거예요? 비행기 타고 하늘을 날면 뭐 할 거냐고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냥 아무데나 그냥 갖다 막 믿음 갖다 붙여요. 특히 말씀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서울대를 바라봐라. 믿음을 가져 서울대 들어갈 거라고 못 들어가.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죽으라고 믿음만 가져 했죠. 기도만 하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가시죠.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 살아있는 믿음은 이런 건데 네 가지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찾았어요? 아멘. 4장 12절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늘에 있어 사울의 말씀 어떤 것보다 이르하여 홍과 영과 및 하늘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었고 우리의 생사를 얻으실 위에는 하나님 앞에 머리 뿔까지는 들어가나. 이거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거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것.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회개하는 삶을 갖는 거예요. 회개하는. 그러니까 자꾸만 회개를, 죄 지으면 그 죄 이 용서받으려고 하는 그 눈물 흘리는 그거 자꾸 생각하는데, 회개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말씀을 놓고 그 말씀에 자꾸만 자기를 비춰보는 거, 그걸 회개라 그래요. 하나님, 어저께 저 누구랑 싸웠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화해하는 거, 그게 회개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사과고. 사과고. 하나님 날아가서 먹어요. 그거는. 사과는. 회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맨날 그 죄부터 딱 생각을 하는데, 회개는 그냥 그 늘상 하나님 말씀에 그냥 내가 이렇게 계속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지 그 말씀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그렇게 계속 이렇게 걸려지는 거, 그걸 회개라 그래요. 회개. 맨날 이러다 회개하세요. 죄 지은 게 없는데 뭘 회개합니까? 그걸 회개해. 죄 안 지은 거를. 살아있는 게 죄지. 잖아요. 살아있는 게 죄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살아있는 게 죄예요. 살아있는 게 죄. 너무 이상해졌나? 살아서 맨날 하는 게 죄 짓는 게 뻑개도 합니까? 우리가 솔직히 툭하놓고 얘기해가지고 여기 세 사람이 있어도 깡그리 무시하면서 날마다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성령 선물로 받아요. 그래서 새로운 삶도 할 수 있는 거고. 회개를 안 하고 성령을 받으려고 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새로운 삶이 사라지겠습니까? 삶의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저 하나님 나라 보이겠냐?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날마다. 그 말씀에. 야고보서 2장입니다. 26절. 2장 26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영원한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행함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가지고 그 말씀으로 살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는 사람 없어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일단 율법으로 지키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율법 사랑의 마음으로 지킬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그래서 하나님, 제가 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살기로, 그런 기도가 나오지. 그래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것도 안 하고 율법도 안 지키면서 뭘 받아라, 뭘 받아. 율법을 지켜야 죄가 뭔지도 알고, 마음 없이 율법 지키고 있는 그 심판받기 싫으니까, 복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지키고 있는 자기 모습도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 지키세요. 율법. 누군가 미워지십니까? 누가 미워지시면은 율법 끄집어 대세요. 살인하지 말아야겠지? 살인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결국은 살인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또 사람 죽였습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도 하고, 또 그렇게 마음에서 뭐 하나 일어나면 어떻게 잠재울 수 없는 나를 좀 발견을 하셔야죠. 행하세요. 기도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헌금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성교도 하시고, 구제도 하시고, 하여튼 뭐 좋다라고 하는 거 다 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다 하세요. 하셔야지. 또 율법을 통과해야죠. 율법을 지켜봐야 된다니까. 고린도전서입니다. 15장. 지금까지 다 했던 거 말씀으로 정리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 거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면은 부활장이죠? 사도행전 말씀을 잘 하시면서 16절부터 나오겠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셨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그러니까 부활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죠?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대요? 죄 가운데 있네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이것 때문에, 그거 나오는 거예요. 죽으면
영혼이 잠잔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라는 이야기는요, 이거는 이 죽어서 그냥 진짜 그 영인지 뭔지 하여튼 그렇게 자는 건 아니라 18절 자체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죽는다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그 대용 언어로 잔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은유적으로 썼단 말이에요. 여기도 좀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라는 건 죽은 자들이 무슨 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자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히브리서에서 말씀 봤잖아요. 예. 믿음을 따라 죽은 자,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란 말이에요. 예. 영혼이 왜 자요? 영혼이 어떻게 자냐고? 그럼 천사들도 자겠네? 그럼 진짜 하나님도 주무셔야 되잖아요. 맞죠? 왜 하나님이 영이신데 주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확실하게 배격하는 말씀이 엘리야 갈멜산에서의 그 싸움이잖아요. 니네 신 자나보다야. 출장 갔나보다야. 깨워라. 호출해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영이 잡니까? 어떻게 영이 자냐고, 영이. 시간과 공간이 없는데, 시간이 없는데 무슨 영이 잠을 자요. 아직도 그냥 그 육신적 개념으로 이런 것들 신앙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으니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영혼 수면설이다. 갑자기 졸리네. 예배 듣다가 영적인 활동을 하는데 영혼이 수면을 한다니까 자야지 어떡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막 그냥. 그렇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이 믿음입니다.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만 이 세상에 뭐라고 해요? 삶뿐이면, 그럼 사도교인들이죠. 4대 교회죠. 그냥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뭐라 그래요? 네, 이게 뭐예요? 세상에서 지지공상밖에 사는데 부활까지 없어, 생명까지 없어. 그거 뭐예요 그게? 차라리 그 어느 분처럼 그렇게 그냥 구도자의 삶을 살든가, 그래 나중에 교황님 되시든가. 그러면 되는 거지. 뭘?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축복이에요. 아멘 하세요. 잘 먹고 잘 사셔야 돼요. 부자들 되세요. 건강하게 잘 사세요. 사세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지지고상 먹게 살아야 됩니까? 뭐 때문에? 뭐 대도 않는 뭐 구도자의 삶을 산다고. 왜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안 그래요? 뭐 이거 아니면 저거야.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게 뭐 지지공상맞게 살길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 네? 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 그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삶으로 나를 몰고 가실 때도 있지만, 근데 그것도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누구? 탕자 보면 되잖아요. 아버지가 다 줬다니까. 근데 지가 다 말아먹고 그래서야 그 이제 아버지 바라보는 거지. 누구 탓하겠어요? 자기 탓이지 뭐. 불쌍한 사람. 우리 불쌍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네. 이 세상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죠.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서도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는 걸 그 어떻게 죽어서 그 나라를 들어가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세요. 할렐루야. 네.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장담할게요. 내세에 대한 확실한 그 바라보는 그 믿음을 딱 가지고 계시면은요, 그럼 당연히 이 땅에서 마음이 이렇게 정돈이 된다니까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바뀌어요. 관점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하며 살지 않아요. 사람이 망하는 이유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그렇게 풍요 속에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남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 소유가 기준이 돼가지고 근데 하나님 나라 내세의 소망을 딱 갖게 되어지면은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뭐냐면 남하고 자기를 비교하지 않아요. 그 자존심도 없어져요. 그러면 자격지심도 사라지고 그냥 나로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그 인생을 그냥 그렇게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게 되어진다니까요. 근데 보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자기 삶을 못 살아. 그것 때문에 살지. 사장이어서 살고 뭐여서 살고 연예인이어서 살고 그러니까 인기 떨어지면 자살하는 거예요. 비관하고 구원 그 내세에 대한 소망이 딱 있으면은 그게 제일 제가 보니까 그게 제일 먼저 사라져. 제 경험을 보니까 그게 제일 먼저 사라져요. 남하고 자기를 비교하지 않아요. 세상 걸로 자기를 평가하지 않는다니까요. 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10원 있으면 어떻고 100원 있으면 어떻고 1000원 있으면 어떻고 만원 있으면 어떻고 100만원, 1000만 1억 있으면 어떻습니까? 왜 거기다 그렇게 행복을 둬요? 왜 거기다 가치를 두냐고요? 그걸로 뭘 할 수 있느냐에 가치를 두면 모를까? 그거 자체 가치를 두고 있네? 1억 자체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 1억을 가지고 뭘 할까에 가치를 두면 모를까? 이거 관점이 바뀌어야지. 1억 들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계속 화폐 단위로 떨어지는데. 10년 지나봐요. 오늘의 1억이 10년 후에도 그 1억인가? 옛날에 그냥 1000만 원만 해도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무슨 뭐 10억, 100억? 껌값이야. 있지도 않으면서 껌값이야. 뭐 툭하여야 툭하여. 아주 그냥. 배가 배 밖으로 다 나왔어 지금 이 세상이.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듣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가시죠.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하셨나요? 네 번째예요. 살아있는 믿음 읽겠습니다. 또 주께를 구사하며 한평생 내어 종로를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시미니. 아멘. 네. 돼 있죠? 죽음을 두려워하면 그 죽음 믿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죽음 믿음입니다. 죽음이 두려우면 안 돼요. 죽음이 두려우면 안 돼요. 죽음 이후도 두려우면 안 돼요. 죽음 이후도. 죽음이 왜 두려운 겁니까? 죽음 이유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진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 그래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끝인가 한번 보자고. 끝인가 뭐야, 끝인가.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어떻게 지금까지 기독교가 살아있습니까? 부활과 영생을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기독교가 어떻게 살아있냐고요, 어떻게. 세상에 이단들이 수없이 많았는데요.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다. 새로운 이단이 생기면 모를까? 이단 한번 생기면요, 100년을 못 지나가요. 기독교 보세요. 예수가 죽었는데도 아직도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아직도. 죽음이 두려워지지 말아야죠. 죽음. 이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나토스, 네크로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포크네스도 다 사라져요. 오히려 이게 하나님께로 가는 관문이죠. 관문.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거예요? 회개하는 삶,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생과 부활에 소망을 가져야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거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되도 않는 거 이렇게 되면 내 믿음이 살아있구나. 산자의 삶을 사시면 되는 거고요. 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본 건데요. 2절 보세요. 찾지 못하였느니라고 돼 있죠.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찾지 못했다라는 이 단어가 뭔 단어냐면 휴리스코라는 단어예요. 휴리스코. 근데 이 휴리스코라는 단어는 항상 어떤 단어와 짝을 이루어서 갑니다. 마태복음 찾지 마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 짝으로 나와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나와도 주신다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하나님 뭘 주신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구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찾으라 하면 찾을 것이라고 돼 있죠. 이게 지금 찾는다라는 이 단어가 째테오라는 단어예요. 많이 했잖아요. 째테오인데 째테오 하면은 뭐가 되냐면 휴리스코 돼요. 휴리스코가 찾다. 근데 그 휴리스코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찾다가 이 째테오인데 뭘 찾아요? 다 까먹으셨죠? 구하라. 그러면 주신대요. 찾으라. 하면 찾는데요. 두드리라. 이라 하면 열린대요. 근데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라고 하는 건 안 나오잖아요. 문맥상에서도 안 나와요.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속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내 목을 구하라는 건데, 진짜 내 목은 그 생명밖에 없어요. 생명을 구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 주시겠다. 근데 사람들이 안 구해, 이거를. 다 뭐만 구해요? 돈만 구하네?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네크로스에 있는데 그 돈 줘봤자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돈 구하는 자한테 돈 주시려면은요, 이 사람이 먼저 뭘 구했었어야 돼요? 생명을 구해서 그 생명을 가지고 있어. 그래, 그 사람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그 돈 필요해? 돈 주시는, 다 죽어있는데, 죽어있는 사람한테 돈 주면 뭐 할 거예요? 그 돈 주고서 뭐 저승길 가라고요? 생명 구하는 거예요. 생명부터 구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시리라. 돈 주신다고요. 제가 꼭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쉽게만 얘기해서 돈 얘기해야 되겠어요. 돈 얻는 방법은 진리. 째테오는 이거는 진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찾으라. 그러면 그 진리가 찾아진다고요. 이거 두드리라라는 것은요, 이게 깨져야 돼. 이게 아니라 이걸 깨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깨요? 율법적 세계관을 깨. 율법적 세계관을 깨면 거기서 문이 열린대요. 그래서 진리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진리를 찾으면 그 진리가 깨달아져. 그렇게 진리가 깨달아지면 생명을 구하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생명 주신다고요.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거 생명까지 가려면. 생명 달라고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먼저 너 안에 있는 그 율법적 세계관이 깨져야 돼. 그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구하지 마. 찾지 마. 없어. 그 율법이 깨져야 그 율법 속에 있는 진리를 만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담겨있잖아요. 워낙 모르니까 그 예수님이 깨버리신다니까요. 뭐라고요? 율법이 뭐냐? 율법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율법 사랑이야 라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행함이 많은 교회였죠. 근데 행함이 온전함을 못 찾았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진리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가르 휴리스코 나오는 거예요. 못 찾았어. 야, 그렇게 행함은 많은데 그 안에 진리가 없다. 야. 그러니 너희들 네크로스한 거야. 죽어있는 거야. 너희들 안에 소조 생명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떡할 거야?
구할 걸 구해야지.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결국 그럼 지금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거 하라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라고. 그 풍요의 틀을 좀 깨봐. 그리고 예전에 줬던 그 말씀들에서 진리를 좀 알아봐. 그럼 그 진리가 너한테 자유, 생명을 줄 거야. 그럼 그때 진짜 살아나는 거야. 그럼 그런 자들이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는 거야. 꼭 하시는 겁니다. 살아나십시오. 살아나시고 산자의 삶을 살아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대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직 우리가 다나토스의 그 육신적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 어쩌면 지금 우리 목전 앞에 아포트네스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음을 직면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죽음이 두려우면 안 되는데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과 부활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빨리 얻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자꾸만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 부정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